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요셉의 꿈 해석을 듣자 큰 감동을 받았죠. 요셉이 꿈을 잘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대안도 잘 제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이 왕의 꿈을 제대로 해석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로는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이방인 바로조차도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로의 인정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제 요셉은 죄수의 옷을 벗고 이집트 총리의 옷을 입습니다. 그의 손가락에는 왕의 인장 반지가 끼워집니다.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목에는 금사슬을 겁니다. 버금수레에 태웁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요셉보다 높은 자는 오직 바로왕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요셉은 주인 아래서 최고의 위치, 가정의 총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있었을 때에도 그는 간수장 아래서 감옥의 모든 일을 맡아 처리했죠. 이제 종의 옷도 벗겨지고 죄수의 옷도 벗겨지고 자유인의 옷을 입습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형통은 객관적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죄수의 옷을 벗고 자유인이 되고 이집트의 2인자가 되는 사건은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자기 증명 사건인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로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요셉에게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요셉의 영광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이 7년 가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장차 다가올 기근을 풍년의 시기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 먼저 인재를 발탁하여 그를 총관리자로 세워라. 그리고 각 성에 감독관을 세우라. 풍년의 시기에 세율을 20%로 하라. 각 성읍에 저장 창고를 준비하라. 요셉이 이런 대안을 바로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이집트의 관료제도와 이집트의 세금제도 그리고 이집트 각 성읍의 비축 능력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어디서 습득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제수복을 입고 감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감옥은 요셉의 시야와 지식을 넓혀주는 학습장, 훈련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가 갇혔던 감옥은 왕실의 죄수들이 감금되는 곳이 아니었습니까? 그 감옥에서는 이집트의 고급 관료들만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은 거기서 그들의 안색의 변화까지 읽어낼 수 있는 깊은 소통을 하고 있었죠. 요셉은 그들로부터 당대 최고 이집트 제국의 통치와 행정 전반에 대한 모든 지식을 습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그 집의 총무로서는 접할 수 없는 지식을 그는 이집트 왕실 감옥에서 모두 접하며 흡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에게 감옥은 단순한 추락의 장소가 아니라 쓰임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학습장, 훈련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가 되기까지 그의 지식은 준비되어졌고 때가 되었을 때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그가 총리가 되자 그가 제시한 대안대로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서 온 애굽 땅을 순찰하지요. 그리고 풍년이 올 때 곡식을 준비한 대로 저장하고 흉년이 오자 그 곡식을 풀어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이 흉년은 국지적인 흉년이 아니었죠. 당시 전 세계적인 흉년이었습니다. 각국의 백성들이 이집트 창고로 몰려 들어옵니다. 곡식이 있는 줄 알았기에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오는 것이죠. 여기에 야곱의 가족들의 행렬도 가담하여 이집트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삶의 행적들을 보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추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형들의 시기가 있었고, 그 가운데 심각한 유혹이 있었고, 그 가운데 억울한 모함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도 있었습니다. 동료 죄수의 어이없는 망각도 있었죠.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슬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돌아다 보면 하나님은 그 한순간도 요셉의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억울한 눈물까지, 그의 한숨까지 조차 사용하셔서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흉년이 들고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자 바로는 말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로 가라. 요셉에게로 가라. 그는 대안이 되었습니다. 해결사가 되었고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이죠. 요셉은 그곳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제사장 계급은 왕족 다음 가는 상류 계급이었으니 그의 결혼은 곧 그의 신분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죄수의 계급에서 바로 지배 계급으로 상승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은 내용을 보면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그 내면이 밖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자 이름을 므낫세를 짓죠. 그 뜻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그 일을 잊을 수 없었다가 아닙니까? 팔려온 그날서부터 그 위의 모든 고난의 날들이 그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아픔과 함께 씨름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날에 이르기까지 그는 모든 아픔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둘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둘째가 태어나자 비로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노래합니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요셉의 땀과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풍성한 열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내 모든 고난도 아시고 내 모든 수고도 아십니다. 요셉은 고난과 수고의 시간이 지나가자 비로소 아들의 이름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지난 날의 의미, 다시 깨닫게 된 그 지난 날의 의미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흘리는 땀과 수고의 의미도 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